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기억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주의 총 주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섭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제로 살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을 전도하기 위하여 무언가 테크닉을 배우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나를 들라 그리하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높이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바르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월 소지는 복음의 수용성,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가능의 눈으로 바라보라. 월요일 태도 수정,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라. 화요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정을 쌓아라. 장점과 또 칭찬, 진실의 변함없는 삶을 통하여 우정을 쌓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수요일 소지 용납의 기초,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영혼을 용납하는 것. 목요일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만든 다음에는 진리를 제시하라. 이것이 한 주간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1월 소지 모든 사람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라.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는 복음의 황무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한 유대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영혼의 가람을 바라본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먼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편견의 벽을 넘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그 영혼은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온 동네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정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의 판도가 달라지게 돼요. 이해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10명은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고 2명은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10명은 들어가지 못했고 2명은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운명을 거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들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흑인 폭동 사건의 뿌리 가운데 한 가지가 1991년 3월 16일 LA에 있었던 두순자 사건입니다. 한인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두순자 씨. 어느 한 흑인 소녀가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한 두순자 씨가 가방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 여자아이가 이제 가방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는데 두순자 씨가 위험하다고 착각을 하고 총으로 뒤에서 이 흑인 여인을 사살합니다. 그런데 나중 KTV를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주스병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은 나쁜 아이도 아니었고 학교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16세 된 나타샤 힐린즈라고 하는 흑인 소녀였습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흑인들은 강도가 많다 하는 그의 생각, 그것이 착각을 낳은 것입니다. 검사는 흑인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두순자 씨가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흑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 코리안타운 90%가 파괴되어졌고 한인 비행마도 3억 9천만 달러에 다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순간에 두순자 씨가 정확히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흑인 소녀는 주스병을 내려놓고 그냥 가게를 나가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의 관점이, 이 여자아이가 물건을 도둑질해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착각이 이 모든 문제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라대 심리학과 교수 셀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믿음이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느냐,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이 영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십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십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용서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는 결국 예수의 가슴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성경을 통하여 정말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진리를 제시하도록 하십시다. 자, 월요일 태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개 취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태도를 대신하여 그 여인을 그런 취급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방인의 대접, 짐승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인생의 가치를 바꿉니다. 태도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혈서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사와 칭찬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정의 관계의 다리를 놓은 다음에 진리를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릴 때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좋은 땅이란 우정을 통하여 기경한 땅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생명의 씨앗을 파종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그 큰 범고래도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면 춤으로써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칭찬의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적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더 보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일이 잘못됐을 때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수요일 용납의 기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빚,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십니다. 목요일 소지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사랑은 항상 상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과 진리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하지만 진리를 전가하지 않으면 그저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서 바른 진리를 제시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구원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모든 관계의 기초이고 참된 사랑이란 율법의 완성이고 참된 사랑이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영혼들에 대할 때 나타내야 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의 마음을 얻는 기술은 특별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행복한 삶,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감화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우리도 그 열심으로 영혼의 마음을 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듯 우리도 인내로 사랑으로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영혼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안식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